친구들, 여기 온 친구들은 먼저 이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조금 이제 방송의 문제로 인해서 좀 딜레이된 시간이 있었어요. 또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또 양해 바라고 우리가 다시금 집중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이 안녕하세요. 잘 들어왔어요. 네. 친구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잘 들어오면 될 것 같고 우리는 눈을 감고 또 한 주간을 기억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반란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주고 또 삶 가운데서 너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붙잡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네, 그 손 꽉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우고 있는 이름이 한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친한 친구들, 부모님, 친척들 많아봤자 100명이 넘지 않을 거예요. 이름을 한번 대보라고 한다면.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 알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각별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참된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다시 샘솟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진짜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 주 경배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지 한번 생각해보게 된다면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같이 있잖아요.
이제 같이 지내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마음을 느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서가연 학생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또 서수영 학생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이종석 학생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나온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채팅으로 함께하는 친구들도 한 주간 있었던 감사의 제목과 또 기도의 제목들 나눠주면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주환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문주환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준 예주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홍예성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상훈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정은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을진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또 학업 중에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지혜와 명철로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또 지켜주신 것만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 또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새 힘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또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옆에 오랜만에 본 친구들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디도 한번 봐봐요. 디도 친구들 오늘 많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왔는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11시에 마스크 착용 후에 베델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또 온라인 예배는 11시에 유튜브로 진행되니까 우리가 친구들도 댓글로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온가족 감사하트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키트, 이게 준비한 키트예요. 이따가 나가면서 우리 친구들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데 안에 설명서랑 또 교회 이 유튜브 계정에 만드는 방법도 상세하게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뜯어보고 열심히 그 설명서에 따라서 만들고 11월 8일 언제야? 다음 주까지 꼭 가져와야 이렇게 함께 만드는 그 사랑의 이 하트 만들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온 가족이 참여하는 만큼 우리 친구들도 어렵지 않아요. 한 5분, 10분이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참기쁨 가족들이 동참하는 매일 중보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또 주님을 생각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참기쁨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지난주에 예배 말씀 제목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지난주에 말씀은 시험의 과정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시험 테스트들이 오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거절하고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들 뭐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유튜브 많이 보는 거,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딴짓하는 거, 선생님도 많이 반성하고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거절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앞으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만, 시험이 있을 때에만 필요로 하는 분인가? 어떻게 보면 그런 비즈니스적인 내가 이런 걸 주면 내가 문제를 하나님한테 부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주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단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도와주셔야 되는 분이고 내가 기쁠 때나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분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이길래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면은 차례 만들기 해봤어요. 차례 만들기, 지점토 만들기 이런 거 해봤어요. 이렇게 지점토랑 차례를 주면은 우리 친구들이 그걸 손으로 만들어서 각양각색의 그런 작품들을 만듭니다. 이 작품을 만드는데 이 진흙이, 이 차rek이 엄청 예술가, 엄청 가치가 있는 예술가의 손에 이 차rek이 만져지게 된다라면은 엄청 놀라운 그런 작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도자기를 찾아봤는데 이 도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자기인데 무려 288억이에요. 저런 차rek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런 차rek으로 만들었을 텐데 누구의 손에 붙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도자기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작품들 어때요? 저거 뭔 것 같아? 엄청 열심히 만든 작품인데 공룡이에요. 공룡인데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이렇게 그냥 한번 보고 웃으며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고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어떤 분이 우리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귀중한 가치를 가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진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진흙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신 분 바로 우리 토기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빚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진흙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귀한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사야가 살던 당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냐? 왜 끌려갔겠어요? 하나님 말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하는 행동들도 다 더러운 옷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귀한 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텐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네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야 너네는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인간을 소중하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의 모습을 더럽고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악한 모습이 그들의 바람과 같이, 그들이 죄악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그런 악한 마음들에 따라서 바람과 같이 여기저기로 흔들렸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바람과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삶으로 자기의 그런 유익만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물건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기 다이소를 찍은 사진인데 다이소에 가면은 진짜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와 진짜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물건들이 다 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되는 물건이 다 사실은 자기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에서 사 먹는 과자 있잖아요. 과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 그냥 우리가 뜯어 먹으면 그만이지만 그거를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 과자의 공장에 가서 또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능으로 사람을 빚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바람과 같이 여기저기로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 주사님 집에 프라이팬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프라이팬 직접 한번 가져와 봤는데 깨끗해서 프라이팬이 어떤 후라이팬 같아요? 좀 좋은 후라이팬 같아요? 좋지 않은 후라이팬 같아요? 좋은 거 같죠? 네. 집에서 이 무쇠 후라이팬이라는 거예요. 엄청 다른 후라이팬보다 좀 더 가격이 있는 후라이팬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집에 가져왔는데 좋은 후라이팬이랑 안 좋은 후라이팬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전도사님이 약간 계란 요리를 좋아해서 계란 후라이가 여기에 딱 터뜨렸을 때 여기에 붙는지 안 붙는지에 따라서 붙지 않는 거는 안 좋은 후라이팬, 붙는 거는 좋은 후라이팬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불을 딱 켜고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올려놔서 계란 후라이를 딱 터뜨렸는데 글쎄 계란 후라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속 쓰기 힘들겠다 이러고 어머니한테 이거 계란 후라이 했는데도 붙으면은 다른 요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이거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그냥 버리고 딴 거 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 프라이팬을 산 건데 그래도 한번 잘 써봐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 무쇠 후라이팬의 사용법 이렇게 쳐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후라이팬을 엄청 달궈줘요. 제일 센 불로 한 2분, 3분 이렇게 오랫동안 달궈주면은 여기서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이 물이 구슬처럼 또로로로 이렇게 흘러요. 그러면 그때가 돼서 우리 다 증발을 하면은 그때 돼서야 이제 기름을 뿌리고 기름을 이렇게 한번 해주고 계란 후라이를 딱 터뜨리면은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라고 해서 그렇게 계란 후라이를 해보니까 글쎄 달라붙지 않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거 버릴 뻔했는데 지금 1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때 이 사용 방법을 몰라서 이 후라이팬을 버릴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들 하나님께서 우리 목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삶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엄청 노력도 하고 엄청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 이 후라이팬을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나의 삶이 왜 지어졌고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사오니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 부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면 하나님,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랑 대화는 나랑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지금 참 충분하니까 지금 이 정도로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메타인지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엄청 핫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타인지라는 뜻을 전도사님 찾아보니까 이 말의 뜻은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뭘 아는지를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텐데 그거에 대한 인지 능력이 없게 되면은 내가 그것들을 채워나갈 수가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메타인지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 삶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갓난아이 길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갓난아기예요. 그 아기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의 손을 뿌리치면서 나 이제 내 맘대로 말을 하기 힘들긴 하겠지만 그 손을 뿌리친다라는 게 그런 표현이겠죠. 나 이제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번 산책해볼게요 라고 이제 손을 뿌리친다면은 대부분의 부모님은 그 손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손을 놓아주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얼마 가지 않아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위험한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될 그런 상황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주님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주님께서 선한 것들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물며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부모님이 나를 지은 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은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 의문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여러분들 낳는 그 장면을 직접 봤어요? 직접 본 친구 있어요? 손들어. 직접 본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머니께서 여러분들 낳아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 보살펴 주시고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쏟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구나. 우리 부모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희망과 또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또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우리의 이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뉴스에 보면은 자식들 버리는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절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도움을 구한다면 내가 언제든지 너를 도와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찬양과 기도와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획사 중에 제일 큰 기획사 몇 가지 있죠? 3개? 네? 몇 개 있어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JYP 거기 큰 기획사 중에 하나가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는 박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박진영은 자신의 인생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40대가 넘어갔으니까 이제 전반기를 돌아보겠죠?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프타임이라는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가 정말 열심히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또 기나긴 역사의 한 점도 안 되는 내가 이 넓은 우주의 한 먼지도 안 되는 내가 이 모든 걸 만든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지도 않고 내 조그만 뇌로 성과와 정의와 불의를 단정하고 큰 소리로 떠든다는 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지금이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가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생각, 내 조그만 뇌로 판단하는 것들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인생의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런 연예계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좀 회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서 정말 신앙 공부도 하고 성경도 배우면서 그렇게 오랜 기간 좀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가사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크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크게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노력하고 아무리 힘써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으로도 죄를 짓게 되고 또 삶에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무엇인가요? 바로 죽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가장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까지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계신 우리 부모님께서도 10개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배에서 이렇게 키우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찾는 과정은 다른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뭐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 끝까지 쫓아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생각과 의지대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문제 속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지으신 분에 대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 뜻대로 의지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삶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만드신 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창기분 청소년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가 그 주님의 이름 가운데서 만드신 그분의 계획 아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연약하게 보이고 또 쓸모없고 가치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기울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그 기대대로 주님께서 그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목소리 내어서 묵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저의 모습들은 초라하고 연약하여 보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문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삶이 기쁘고 또 삶 가운데 즐거움이 가득할 때도 우리가 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예배 시간 가운데도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끝나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조주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창기본교회 청소년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데까지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만드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언제나 주 뜻대로 이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예배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은 꼭 그 1층에서 그 사랑의 키트 만드는 거 받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주소랑 그런 거 보내준 거 통해서 또 전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전달을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또 전화도 우리 친구들이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창리봉 청소년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샬롬.